자, 따라서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하는 교회. 아멘. 올해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년 표현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하는 교회가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장도 흥왕하는 하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해가 되면 늘 마음속에 한 자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도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잘 되려나, 올해는 어떨려나, 올 한 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거보다 이전에 올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될까? 이 질문이 앞서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올해는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정말 부흥을 위해서 건물도 짓습니다. 사람 수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장악하기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많이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은 이 말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흥, 흥왕하는 역사는 무엇이냐? 사람이 왕성해서 흥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 교회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흥왕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장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는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한 여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부흥 역사 그리고 성장 역사, 흥왕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상가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0몇 년 됐는데 여전히 바로 10명도 못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등 털린 교회였습니다. 그나마 개척교회들은 늘 항상 연말에 되면 요동치기 많이 시작합니다. 그 교회도 연말에 되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문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졌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자. 그리고는 말씀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새해가 시작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자해서 예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매달려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성도들은 적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정들이 그리고 삶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말씀에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니까, 말씀의 은혜 받으니까, 말씀의 가정이 변하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그 은혜 받는 귀한 재단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바로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흥왕하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떨어지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는 흥왕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성하여라는 것은 아욱산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자라나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바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든든히 바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누가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자라나서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싹도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해서서 바로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흥왕의 바로 유인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그들 속에 역사하니까, 말씀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니까, 말씀이 그 교회까지 떨어져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교회를 살리고 흥왕케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문자적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양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상황에 떨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파악합니다. 내 심령도 파악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내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해석하시고 내 상황도 해설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해석하시고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어둠을 물리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내 환경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왔어도 우리 환경에 떨어져도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어떠한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합리적인 어떠한 이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판단하십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결정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감동해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이 늘 앞섭니다. 그래서 말씀하셔도 은혜 받아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지라도, 내 감정이 아무리 고조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아래 내 감정도, 내 이성도, 내 의지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필요한 때만 주장하고 말씀이 필요할 때만 따르고 말씀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장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중심에 두고 믿음 안에 사는 귀한 삶이 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이끌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돼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더라.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교회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과 사업장에 임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변화시켜 줍니다.
바로 그 역사, 흥왕하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흥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고집퉁이었습니다. 아집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념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참된 제자를 인정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니까 군중은 공동체가 되었어요. 구경꾼은 헌신자가 되었고 또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던 청년이었는데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설교도 낯설고 그리고 찬송도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자면 어느 날 은혜가 된 말씀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는 은혜가 되었답니다. 그는 여전히 술은 끊지 못했어요. 그리고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그 말씀을 봉독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에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고 늘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말씀 가운데 늘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읽고 고백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애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었을 뿐인데 내 삶이 변했다. 나는 술을 끊으려고 내가 못 끊는다고 막 애쓴 적 아니랍니다. 그냥 나는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으려겠다는 겁니다. 내가 또 술을 먹었을지라 또 그냥 말씀 가운데 또 이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썼더니 말씀에 붙들렸더니만 어느 날에가 술도 끊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 사람 자체를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삼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나는 여전히 지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겉모습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새롭게 되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말씀 능력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유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내 잘못된 습관도 알코올 중독도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환경이 잘나고 내가 완벽해서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실수도 하고 여전히 화도 내고 여전히 모순이 있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며 내 심령이 흥황합니다. 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속사람은 내 삶의 능력이 되셔서 나의 항공도 내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는요, 이 말씀이 흥황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 허다한 제사장의 부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고 했어요.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장 완고한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의 부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전통적으로 가문에
정말 그가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인 것 같은데 세상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고집, 관념, 전통에 매여서 조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그런 것 같은데, 겉은 신앙인 같은데, 겉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그 안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고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이 임해도 그들은 거기에 감동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를 생각도 없습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의 권위가 더 우선인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가장 완고한 사람,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자,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말씀에 붙들림 받아 그 완고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집, 잘못된 완고함, 이것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고집입니까? 내 완고함입니까? 내가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책망과 같이 우리가 책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복종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죠? 어거스틴은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잘 접근해서 닮은 사람, 성자를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하고 방탕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내 아들 어거스틴을 변화시켜달라고 수없이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방황하고 방탕하던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요. 집어 들어 읽으라. 집어 들어 읽으라.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 집어 들어 읽으라는 겁니다. 뭘 집어야 되나 주변에 살피니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펼쳐진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툼이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집어 읽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이 음란한 삶이고 방탕한 삶이고 그리고 호색했고 다투고 시기하고 죄악 속에 있던 자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 아멘하고 시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변화되어 성자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후에 고백한 고백이 이겁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 로마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 음란, 방탕, 시기, 호색, 다툼, 시기 다 이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흑암의 세력이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육신에게 임하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라나고
말씀 우리를 왕성케 하고 말씀의 능력이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삶이 되길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그 성장하던 교회가요, 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던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하고 유대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 모이는 것은 어디나 완벽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정 완벽해요? 안 완벽합니다. 교회 완벽합니까? 조금 보면 허술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완벽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갈등이 있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힘써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야, 7 집사님 세워서 그들이 일하게 하고 더 기도하는 교회 만들자, 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해서 놀라운 주님의 제자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키는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나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육신의 질병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는 한 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귀중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 하겠어요. 우리 삶의 말씀이 내가 가는 앞길에 인도하는 길이 되고 내가 결정할 때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고 그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이 되어서 길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시편 1편 1절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절을 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에게 마르자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재단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년은 내 가진 지식이나 내 상승이나 내 노력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기도가 내 삶을 이끌도록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흥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테크닉이 좋아요. 그래서 참 막 뿌리고 그런 걸 잘합니다. 물론 그것도 재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잘 하려는 뭔가 정말 그 내용들이 전략들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교회 세계로운 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가 되어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물론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새가족들의 심령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들이 눈물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형식만 남아요. 생명력을 놓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맺혀지고 일을 맺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결심을 합시다. 첫째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1년에 한 번은 꼭 합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한 이유는 1년에 1독 좀 해보자는 겁니다. 왜 평생을 가도 성경 1독 못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직인데도 못했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적어도 공동체 성경을 하루에 20분씩만 하면 1독 할 수가 있어요. 1독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따라서 읽기도 하고 그림도 보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못합니까? 듣기만이라도 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듣기만 해도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독을 하지 못하고 앉아서 하지 못하면 그냥 듣기라도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들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정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하시려는 일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10년 가운데 자꾸 말씀을 사모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을 우리가 주문합니다. 오늘도 몇 건 주문하는데 그걸 가지면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설교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찬송도 나오고 그거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몇 분? 15분만 하세요. 길게 하면 우리 어머니 같이 40분 기도하면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15분 짧게 하는 겁니다. 가족 다 믿을 수, 다만 모일 수 있어요. 야, 아들은 안 오냐? 싸우지 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시간 정해서 안 오면 부부간에 그냥 드려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다 보면 그들이 언제나 참여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시간 되면은 드리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그냥 나 혼자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길지 않게.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혼자라도 드리고 안 되면 부부간에 같이 드려요. 여러분, 부부가요 가정 예배 드리고 손잡고 기도하면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집니다. 사이가 나빴던 사람도 예배 드리면서 다 풀어집니다. 또 기도하라면요 그때 또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화냈는데 그래서 회개해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져, 가정이 좋아져.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못 모여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교육전도사실에 청주에서 했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제가 주말에 머물었는데 그 장로님은 농민운동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큰아들 농민운동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한신대학교 대학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닙니다. 주말에만 모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가면 그날 저녁에 다 모입니다. 그날 저녁은 바빠서 늦게 오기도 해서 못 모입니다. 다음날 아침 밥 먹으러 가면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장로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 다 농민운동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다들. 그런데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도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모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자녀들 너무 강요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참여하게 해야 돼. 그냥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토요일 저녁이 되든 주일 아침에 되든
그렇게 보여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리고 평상시에는 여러 번이 드려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좀 활성화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속회 예배가 가정에서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신방 예배 더더군다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자게도 피해 다닙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삶에 터치받으려고 한다. 그걸 터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 예배하는데 한 가정 한 장 찾아내면 10월 달까지 해야 됩니다. 신방만 하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속회별로 그래서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들마다 이 가정 예배가 살아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 묵고 했으면 여러분 집에서 은혜 받은 말씀 한두 절 아니면 조금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같이 부부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배가 살아납시다. 세 번째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임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아요. 왜? 저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저녁 예배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전환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오후 예배를 넣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다 오후 예배로 전환할 겁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몰라요. 또 감동받으면 후반기부터 할지도 몰라. 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죠. 수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생명을 다합시다.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새로 그동안 바빠서 못 나왔었다고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렇죠.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서로 권면해. 가정에서 말씀을 권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권하고 속해서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 교회에 떨어지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이 재단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하는 가정, 흥왕하는 자손들, 흥왕하는 직장, 흥왕하는 사업장, 흥왕하는 교회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